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어부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한번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시고 오늘 말씀 듣고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을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서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131년 동안 무너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는데요.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려면 삶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131년 동안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벽 공사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 아시죠? 산발랏은 변절한 유대인인데 이 도비아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격하러 가겠다. 니네 성전은 완성할 수 없다. 협박을 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일하면서 성벽을 지키면서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 어려운 일 한 가지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고요. 또 다른 일들을 요구받게 되는 것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 우리 삶은 결코 어떻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마음에 밀려오는 번민과 공허함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 영적인 평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능력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갖게 되냐면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설교를 쭉 보면서 이 말씀들 쭉 보면서 아마 이 부분이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 삶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의 배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몇 명의 종을 끌고 쫓아가냐면 318명의 종을 끌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군의 왕들을 추격해 갑니다.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겼죠. 여러분 5개 왕이 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도 패했는데요. 아브라함 혼자 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물건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축복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또 어떤 일도 있게 되냐면 롯도 구해오고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엄청난 일들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조카 롯, 자기를 배반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조카 롯을 구해주는 사랑과 의로운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축복과 칭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뭐를 드리죠?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뭐를 하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내가 갖지 않겠다. 우리 전쟁에 나가서 먹은 것만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큰 기쁨도 잠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식 없는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잠깐이고 전쟁의 승리와 축복과 이 모든 기쁨들을 빼앗아 갈 만한 일들이 다시 자기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씨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고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건 말만 한 게 아니라 5절을 보면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물어러 뭐를 보라고 말하십니까? 별을 보라고, 스타를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감동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는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도시가 너무나 휘황찬란한 거예요.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장이나 휴양욕장이나 자연 산속으로 들어가야 별을 보는데요. 살리나스는 와서 봤더니요. 고개를 딱 들면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참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 드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더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죠. 아무것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그 믿는 것을 뭐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냐면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요. 7절을 보면 이제 땅에 대한 다시 한번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가 어떤 일일까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자식이 없는 고통,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의 두려움,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지만 또 다른 이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이루기까지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신방을 끝나고 났을 때 연말에 어떤 말 많이 들은 줄 아세요? 목사님 올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올해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 가서 집집마다 해줬던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눴던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 이룰 때까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믿음 약해질 때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이고 위로하면서 그 약속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김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곤고와 알 수 없는 앞길의 막막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한 가지만 잘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기쁘게 되는데요. 그런 기쁨들 잠시일 때가 많죠.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이고 이 기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데요. 시험 보는 학생은 또 뭐 해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연말, 기말, 파이널 시험 볼 때 학교를 막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길이 다 가는 길이야. 아빠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머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었었어. 아세요? 무슨 말씀이지? 머리가 뭐가 날까요? 쥐가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더라고요. 외워야 되니까. 조직신학, 뭐 실론, 뭐 이런 것들 책이 막 다 이런데요. 배울 때는 뭐 배우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시험을 볼 때 되니까 뭘 배우는지 알겠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이거 배웠구나. 근데 그거를 암기를 해서 써야 되니까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냉장고 열고요. 머리를 훅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잠시 쉬면 또 일자리로 가야 되고요. 어려운 일 가지고 있는 분들 잠시 기쁨 누릴 때도 있지만 또다시 어려움 속으로 마주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골치 아픈 일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골치 아픈 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그 속에 항상 누가 계셨죠?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 번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졌던 고민은 쉽게 해결될 고민이 아니에요. 75세에 아버지 본토 친척을 다 떠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씀 따라 왔는데요. 이 땅에 왔는데 어디가 나의 기업인지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이방의 사람들 경계하는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자식 준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나이가 언제 75세 부름받아가지고 80이 넘어간 나이인데 몸은 자꾸 늙어가고요. 힘은 빠져가고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뭐 날 확률은 없죠. 자식 날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낳아도 또 아들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 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고통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큰 몸을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귀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해준 게 최고의 상급이고요.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는 게 최고의 상급인데 내가 다른 게 상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반복되지만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복되는 체험 속에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성도들도 반복되는 체험 속에서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도 좋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한계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한계 상황의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 위를 올려보면 누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또 힘들 때 뒤돌아보면 누가 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뭐죠?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방패와 상급된다라는 말씀을 믿어야만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 되시는 것을, 그분이 상급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불안과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돼 볼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불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내가 왜 고향 떠나왔을까?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다 어느 때를 추억하고 살고 있죠? 항상 어떤 말 합니까? 옛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힘들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 왜 떠나왔을까? 왜 가나안 왔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끝까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우리 살아보면 다 있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 되었는데 건강 때문에 발목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건강 잃어가지고 건강 때문에 발목 잡히는 분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해서 이거 꼭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목 잡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힐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가까운 친척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발목 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더 큰 것을 응답받아가지고 그 더 큰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떠냐면 불행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기심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고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전쟁 이기고 왔더니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네가 난 아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내버리십니다.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랬더니 야, 너 대단하구나. 응? 내 계획을 앞서가서 네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너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안함을 풀어내 주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는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담겨 있고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해석 능력, 영적인 판독력, 영적인 독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꿈은 하나님이 접지 않으시고요. 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망한 것 때문에 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어디에 던지우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지우게 되고 사자굴 속에 던지우게 됩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지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던지워질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최대로 큰 영광 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기쁨 줄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풀무불 속에 던져줘야 되고 사자굴 속에 던져줘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했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던져줘야만 불붙는 속에서도 사람이 타죽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던져줘야만 사자가 배고픈 사자에도 입을 벌리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똑같이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계속 그 상태를 우리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불안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요. 두려운 마음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합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 내 몸 다 부서져도 헌신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을 풀어주는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드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풀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목사님 도와줄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위로의 말을 주었을 때 그 말을 믿어주면 저한테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던데요. 위로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3장에서 벌써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변화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말씀할 때는 뭐 하냐면 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고요. 당장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 했다고 말하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의로 여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6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큰 승리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 두려움을 느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뜻을 이렇게 이루어갔듯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는 답답함, 불안한 것들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 방패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신 분들 내 고통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슬픔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루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막 화려한 공연을 하고 냈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요.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때 텅 빈 관중석 객석을 보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기자나 뭐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고 우리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의 불안한 거 해결할 것 다 도와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굳건한 믿음 갖게 되는데요.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들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 누릴지라도 뒤돌아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보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끝까지 영광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